9월 21일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모기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래전부터 불려오던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만 읽어드릴까 하다가 지금 여기에 방송실에 계시는 우리 김기현 집사님밖에는 없지만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그래도 노래를 들려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내가 서로 친구가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새끼손가락을 서로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핵심은 어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도록 명령하느냐?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 히브리 남녀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는 동족을 노비로 삼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 왕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이 노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자신들이 놓아주었던 그 종들을 다시금 데려다가 다시 종으로, 노비로, 노예로 삼게 되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 때 이전에 그 선조들과 맺었던
특별히 종에 관해 말씀하셨던 종에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6년 동안 종으로 섬기면 7년째는 놓아주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오히려 더 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에서 풀어 주었다가 해방시켜 주었다가 다시 데려다가 노비로 억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 바벨론에 망하게 된다, 예루살렘이 빼앗겨서 불타게 되고 또 폐허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숨진 사람들, 그런 시체들은 거두지도 못하고 새와 또 짐승의 먹이가 되는 그런 끔찍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노예 해방을 번복한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린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노예 해방을 번복한 일을 정말 예사롭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렸다라는 것도 예사로운 것은 아닌데, 16절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해방하는 것, 그것은 인간들의 그런 어떤 약속이기 전에, 그러니까 종과 상전의 그런 약속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면서 백성들과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신 것입니다. 게다가 15절을 이렇게 또 다시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약속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신들의 집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금 지키는 척 했다가 깨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지금 이들이 벌였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사실 이미 예견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불순종했던 아주 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물며 지금 망해가는 나라의 왕, 이제 좀 있으면 폐위되어지는 그 왕의 말을 제대로 듣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의 말이 전혀 권위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은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이들의 기억 속에, 이들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인 것이 하나님의 불순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근거는 마태복음 22장과 또 마가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신 모든 율법의 그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해서 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신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6절까지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그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종을 비인간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그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된 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또 해방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된 이들에게 더 먼저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코로나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사실 코로나19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19에 붙들려서 코로나19에 속박되어서 뒤틀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반드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시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연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때로는 숨쉬기 버거워 숨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늘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우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나의 주님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모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우리 주님을 찾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생하며 허덕이는 너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쉼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이고, 또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 오셔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늘 넘치는 이 행복, 축복 속에서 순간순간이 복된, 또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 가운데 그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무너진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사랑으로 숨쉬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돌봐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힘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되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